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교의 영향권 가운데 이 권위 혹은 권세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매우 민감한 편이기도 합니다. 보통 유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담당하며 또한 하늘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진 권에 높고 존엄한 하늘에 내리는 이 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런 권위를 바로 갖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도를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또 의식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지금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이 권위가 어떤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나친 이 권위 의식이 바로 우리의 말과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지배하고 또한 나이나 성별에 따른 상하관계를 심각하게 구분하면서 또 다른 계급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또한 또 다른 권위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위는 세상이 주는 권위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권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7 형제가 있었지만 하지만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으려 하자 그의 형제들은 모였지만 사실 다윗은 그 안에 포함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형들은 오히려 이 다윗을 교만하다고 또 완악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자 그를 싫어하고 시기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기는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정작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한 권위를 오히려 그는 인정하며 스스로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하여 그는 스스로 복종하며 또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순종하며 존중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그가 이런 권위를 얻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 권위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환호하는 민중들이 있는가 반면에 적개심을 갖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 이 민중들의 혹은 또 대중들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은요, 네, 그들의 어떤 권위를 중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하나님 앞에 쓰며 혹은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쓰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위를 지켜가는 일에 그들이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들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위에 서다 혹은 공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질문하는 태도나 아니면 예수님께 말하며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이며 혹은 또 자기의 권위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혹은 또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백성을 가리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거나 혹은 또 백성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일은 바로 권위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권위를 준 적도 없으며 또한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으며 혹은 또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담당하며 말씀을 가리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또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2절에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권위를 가질 수도 없으며 또한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님께 이 권위를 준 것인지 그 의도를 묻고 있으며 또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그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매우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민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또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으며 또한 본인들도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들 그룹에서 혹은 자기들 자체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된다면 왜 세례 요한의 말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혹은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아마 분명히 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질문에 지도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궁색하게 알지 못한다는 답을 그들은 내놓고 맙니다. 그토록 권위를 중시하며 또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확신도 어떤 믿음도 없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권위를 강조하며 또한 권위를 주장했던 그런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 세상의 권위 안에 눌려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욕 혹은 또 권세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권리에 대한 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혹은 또 권위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거나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권위에도 또한 그 권위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위나 아니면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이끌려 혹은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고 인정하며 주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위 가운데 우리가 쫓겨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욕이나 아니면 또한 세상의 물욕 가운데 우리가 빠져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권위를 우리가 주께 맡기며 내려놓고 진짜 참 주인이시며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